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179쪽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으니, 대제사장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곧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숨김없이 당당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보면은 100만이 넘는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어떤 상품을 광고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회사 CEO나 그 상품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영상 초반, 중반에 나와서 그 상품을 들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서 좋다고 광고를 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을 보면은 뭐 위축되거나 뭐 이렇게 뭔가 걸리는 듯한 있는 그런 막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게 광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보다 싸게 파는 곳을 발견하면 자기 집을 걸겠다고. 예. 여기 채널에서 파는 것보다 더 싸게 파는 데가 발견되면은 자기 차를 걸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당당하게 그렇게 광고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자신이 판매하는 물건의 가치를 알고 그 물건의 가치에 당당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님도 죽음 앞에 숨기지 않고 당당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잡혀가신 예수님께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되어지십니다. 신문을 받는 그 과정에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께서 가르쳐줬던 내용이 뭐냐,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이 뭐냐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이 질문은 뭔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뭐 비밀스럽게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0절 21절에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21절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나는 지금까지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가르쳤던 내용이 은밀하게 가르쳤던 것이 아니라 회당과 그리고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다. 내가 부끄럼이시 막 숨겼던 것이 아니라 숨김없이 드러냈었다. 당당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논리에 맞지 않는 질문에 확신과 자신감으로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그 어느 것도 숨긴 적이 없으십니다. 당당하시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 자신이 길과 진리, 생명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당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당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이신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리가 있다면 그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당당한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의 위협, 우리를 핍박하는 신문일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당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당당한 말씀에 22절 한 사람이 버릇없다고 예수님을 손으로 칩니다. 때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위축되지 않으시죠. 23절 말씀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시고 계속 침착하십니다. 진리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당당하셨던 것처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우리가 오늘 당당한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숨김없이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예수님과 대비되어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앞뒤로 본문 앞뒤로 나오는 인물인데요. 베드로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 당당하실 때에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숨기는 것이죠. 주님은 사람들 앞에서 숨김없이 당당하게 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당당함을 보여주셨는데 베드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숨기고 그리고 당당함을 숨깁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죽겠다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그곳을 어디라든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숨이 위협이 오는 순간에 13장에서 보여줬던 그 당당함이 사라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힘 있는 예수님이 자기 옆에 있고 눈앞에 보일 때는 당당했습니다. 그러나 힘없이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당당함이 어느 순간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육적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실망한 것입니다. 두려워했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힘 있는 예수님이 보일 때는 당당하고 힘없이 끌려가는 예수님이 보일 때는 그런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육적 관점에서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넘어집니다. 당당하지 못하고 숨깁니다. 믿음을 숨기고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숨깁니다. 신천지가 왜 숨깁니까?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겠지만 자신이 다니고 있는 믿고 있는 이 신천지라는 교리가 당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 다닌다고 커밍아웃하는 게 커밍아웃하여서 잃는 것이 많다면 그것 때문에 걱정되고 커밍아웃하지 못한다면 두려워하여 숨긴다면 어쩌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봤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사람인데 베드로는 그러면 안 되죠. 베드로 진짜 의리 없고 나쁜 사람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신문 받으실 때 여기 본문에 베드로와 한 제자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런데 나머지 9명은 어디에 숨었는지 기록조차 없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2명은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나머지 9명은 어디에 있는지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숨어버렸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따라가고 나서 주님과의 영적 거리를 거기서 숨기고
부인하고 배신했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자취 자체를 감춰버립니다. 저는 이러한 9명의 제자들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베드로처럼 결정적일 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서지는 못할 망정 자취를 감출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곳에서 제자인 것을 숨기든 뭘 하든 적어도 우리 주님 고난당하시는 그 길은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 고난당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영적 의리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부인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이미 이렇게 중보하셨죠.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했다. 내가 돌이키고 나면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사람들은 베드로를 나쁜 사람이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리 없네, 당당하지 못한 쫄보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자신의 믿음을 숨기고 당당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부인하고 배신할 것을 알았음에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십니다. 당당함은 이거야.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죽음이 올지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당당하게 숨김없이 나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진리이신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숨김없이 당당하셨으니 이제 그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숨김없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신문당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모든 어려움을 뒤로 한 채 당당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믿음으로 선포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당당함이 있게 해주시고 베드로와 같이 주님은 따라가지만 그곳에서 부인할지라도 우리를 다시금 돌이키시고 다시금 쓰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처럼 완전히 당당하지는 못하지만 오늘 하루 그 은혜 안에서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숨기지 않고 당당할 수 있도록 당당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축복임을 우리가 알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최고의 시간에 일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